말씀의 제목은 장차 임할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또한 이와 관련해 제자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원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특별히 선임된 사람인데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유흥비로 또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막 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사적으로 그것을 도용해서 자기의 주식 투자하는 대로 이렇게 돈도 돌리기도 하고 또 자기 유흥비로 쓰는다는 그런 뉴스들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 직원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걸 잘하도록 맡긴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사적인 용도로 공적인 그런 돈을 함부로 쓰거나 또는 유흥비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고급 핸드백을 사고 뭘 사고 뭘 샀다는 그런 것을 나와요. 그걸 보면 저렇게 사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참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도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일정 부분에 많은 부분에 재산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겨졌는데 그것을 함부로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길 수 없겠다 판단한 주인은 그를 불러서 자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의 변명이나 이렇게 이유를 들을 생각도 않고 바로 해고 통지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청지기 사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보고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청지기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인데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소문이 났으니 다른 집에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땅을 파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구걸하며 먹고 살자니 부끄러움을 견뎌낼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 이후 살 길을 궁리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한 가지 그 묘안은 자신의 청지기직을 마치기 전에 불의한 방법이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한번 잘 활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들에게는 그 정서에다 50마리라고 빨리 고쳐 쓰게, 그래서 마치 주인이 50마리를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고쳤습니다. 또 밀 100석 빚진 자는 그 정서에다 80이라고 이렇게 고쳐 쓰게 또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채무자 두 사람만 예를 들어 지금 나왔는데 훨씬 더 많은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탕감의 혜택을 아마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영역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채무자들에게 탕감의 혜택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전에는 자신의 풍류와 즐거움을 위해 주인의 것들을 낭비했다면 이제는 무거운 채무를 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풍류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낭비했는데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 주변에 이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주인의 것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해고 이후에 자신에게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환대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일어난 해고 통지가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라는 그 해고 통지가 이전에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청지기집을 그만두게 라는 그 해고 통지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볼 때 그 청지기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자기 것으로 그렇게 선심을 베풀어야 할 텐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선심을 베풀었으니 옳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가 해고된 후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주인은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불의한 것이지만 그가 해고된 이후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을 볼 때 그 주인이 칭찬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인이 칭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세대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국의 그런 소망을 두는 이런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돈 버는데 어떤 그런 재물을 쌓는데 이런 지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돈 버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죠. 아무튼 더 지혜롭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똑똑하게 잘 처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말씀하신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공동 번역은 영원한 집으로, 표준세 번역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잘 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불의한 제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 이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물을 보는데 불의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세상의 제물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 사회적 지위, 축복들은 사실 근원을 따져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오늘 비유의 청지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쳐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 그걸 잃게 될 때.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 가진 재물도 다 이제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다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도 다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심장 정지로 아마 쇼크로 갑자기 생을 마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TV 분야를 거의 한 15년 오랫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을 마쳤다는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겠죠. 삼성전자 부회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심정지로 숨을 마치면 그 순간에 그 사회적 지위, 그 재물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병이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너가 이 땅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선을 행할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을 텐데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너가 했던 그 일이 내게 갚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생의 날이 언제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시간, 사회적인 지위, 재능, 기회 등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이 끝나는 날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장차 이 말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6.15 한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도 하고 이런 교회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또 우리 남은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내 즐거움과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 합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이런 자원들을, 기회들을 사용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쓴다면 의인들의 부활할 때 그것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정말 감사하고 너를 영접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남에게 선행을 좀 베푸라,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 시간이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생의 날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의 시간이지만 또한 책임의 시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의인들의 부활을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삼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